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속지 속지 말라. 말라. 아멘.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 불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 시험을 주시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복이 있기 때문인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쉬우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좀 참고 견뎌내고 하면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고 이것만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뭐 만족할 만한 이 땅에서 좀 만족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진짜 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되면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이 땅의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사람에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즉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을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시험을 통해. 시험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그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에 시험 끝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대회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뎌낸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니까 대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이 아니라 잘 참고 견뎌낸 모든 자들이 다 받는 그런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스와 같은 것이죠. 내가 이 무게를 하고 나면 튼튼함, 이 강함이라는 것을 받을 줄 알기에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련이라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돌파구를 항상 열어주신다,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헬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 트레이너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주고 이거 하세요. 그리고 잘 못하면 다치면 내 책임 아닙니다. 회원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못 들면 탈락. 내가 환불해 줄 테니까 가세요. 이러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고 또 조금 이게 힘들 것 같아 싶으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가 10개를 해야 되는데 8개쯤에서 힘들고 부들부들 떨면 옆에서 살짝 도와줍니다. 그래서 10개, 11개, 12개까지 막 하게 하죠. 그렇게 결국 그것을 다 하게 하고 마침내는 튼튼한 몸을 얻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저렇게 헬스에 휘어져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헬스를 이야기한 헬스니까 H라고 해야 되나요? 휘어져도 모를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신빙성이 안 간다 싶으시죠? 이래봬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대원 기숙사를 쓰거든요. 신대원 기숙사를 쓰는데 하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헬스 트레이너 출신, 그것도 2명이 4명이 방을 쓰는데 2명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랑 동갑이고 어떻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성준아 운동해야지. 전라도 사람이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성준아 운동해야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녀서 2년 동안 열심히 헬스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스에 대해서 이거 알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마음만 먹으면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먹고 자꾸 다른 걸 먹기에 큰일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겪는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이라고 주시고는 누가 잘하나, 아니면 탈락, 이 못하면 탈락 이렇게 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잘 견디고 버텨서 받는 구원이라면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옆에서 지켜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오늘 방금 찬양했던 가사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힘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내는 감당하게 해주셔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2절 말씀처럼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국입니다.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네 인생이 그냥 눈물로 얼룩지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시험 받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도와주시는 주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시련의 세월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혼 속에 거할 텐데, 그 주님의 영혼 속에 거하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시련의 세월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영광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내게 믿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하시면서 그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참아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하죠. 자, 이게 갑자기 웬 뜬금없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 하셨습니까?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을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모양이 있겠죠. 하나는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고난 혹은 시련이라 불리는 것, 하나님의 단련이라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욕심을 부추깁니다.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에 하나님과 하와를 탓하죠. 뭐라고 탓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나를 이렇게 먹게 만들었다. 한 번에 누구를 탓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자 뭐라고 하십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를 줬다라고 하죠. 바로 그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속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속이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 하니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사탄의 이 계략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흩어진 상황들, 그리고 이 흩어진 자리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믿음을 굳세게 하심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영광 비추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것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을 막 넘어뜨리려고, 못되게 하시려고, 죄에 빠지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당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의 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라 하면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전투 상황, 전시 상황이니까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장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쓰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무장하여서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더욱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우리 주님께서 본문 가운데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약속하신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근본적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예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예진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한예진만 보이는 겁니다. 한예진 듣고 있습니까? 한예진만 딱 보이는 겁니다. 한예진만 한타면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면서 다른 여자나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환경이나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가도 있죠.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니,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에게 주님 말고는 그 어떤 것이든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나는 기쁘다, 나는 여기 갇힌 게 기쁘다, 주를 위해서 갇혔으니, 그리고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으니 나는 기쁘다, 그리고 설사 재판받아서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해도 기쁘다. 왜요?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죽음은 뭡니까? 난 죽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견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보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우리들 되셔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힘에 겨울 때는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 어려움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찾아간다 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어려움과 시련마저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주시고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튼튼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말하는 거짓 영, 속이는 자에게 여러분 넘어가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그 관계에 대적하고 싸워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거나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설사 고난이라 하여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어떤 미군 해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풋내기 해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이었기에 군에 가서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군 부대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16개월간 근무하는 명령을 받고 군부대 전체가 이제 오키나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자신이 사는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있는 장소에 가려면 거리가 꽤 길었고 또 가는 길에 반드시 이렇게 피해갈 길이 없이 반드시 어떤 곳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 향락가, 율락가를 통과했어야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기를 거리도 멀고 오는 길에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어떻게 반드시 이겨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승리 공식을 하나 알려주마 하면서 알려준 것이 뭐냐면 앞만 보고 달려라. 승리 공식이 뭐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라. 그 앞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16개월 그 근무하는 동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 16개월 동안 그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성경 공부에 잘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순결을 그가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자신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만 달려갔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자녀 손들에게 이 공식을 알려주고 이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보고 주님께로만 달려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사탄에게 미혹되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께로만 달려가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